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서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지요. 예. 우리는 그 식사를 유월절 식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 우리는 그걸 성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즉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용서받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는 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은, 예수님 그 자리에서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해서 신앙이 참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참 좋았는데 너희들 무너질 거야.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실패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 자신 있어 하고 나 따르는 것 자신 있어 하지만 그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 은혜 받았다고 참 좋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것 같고 자신감이 막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우리들의 눈앞에는 현실의 벽이 높게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정말 절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세상의 큰 벽 앞에서 스스로가 다시 참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싶어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더 크게 기도하고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을 말할 때에 나는 잘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이 때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1절 36절 말씀입니다. 31절, 36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31, 32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식사를 다 마치고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찬송하며 막 좋아서 걸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뒤에 일어날 현실에 대해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그런데 잠시 뒤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 이런 것들이 있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오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모든 것이 충만할 때에는요, 그렇죠? 예, 신앙의 길에서 승리만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어려움도 내가 다 이겨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현실의 두려움 혹은 시험이 닥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 충만했던 은혜가 마치 어딘가에 큰 구멍이 뚫려가지고 쏙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두려움과 공포,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뭡니까?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세요.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할 거야? 버리고 도망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실망해가지고 다 무너질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6절, 우리가 맨 마지막 19절, 20절은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근데요, 그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에서 말씀하세요. 28장 16절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무너질 줄 아셨어요, 사실은. 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고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잘 다잡아야 합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큰 시험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처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이 갈릴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어요. 네. 그 첫사랑,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딱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요, 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렇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주님. 때로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예,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작은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말로만 앞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연결되는 내용 우리 33절 말씀으로 보십시다. 33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너희가 다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자마자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자기 다짐의 강도. 쉽게 말하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목소리 크기,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요, 자기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능력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실패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내 목소리가 크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걸려 넘어지죠.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네.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가는 정말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은 자기 다짐이 아닙니다. 나 잘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자기를 낮추며 간과하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닥치고 부딪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희들 오늘 밤 나 다 부인하 버릴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나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가 쩌렁쩌렁 울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그 자기 목소리의 크기에 반비례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목소리 큰 것과 비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때로는 실족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봐 주시는 내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말씀해 주실 때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기도하며 준비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미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등불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